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6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당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아멘.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해명을 하고 제가 작년에 선화목자교회에서 성령 집회를 통해서 어느 교회 종탑을 그렇게 수리를 해줬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이시더라고요. 선화목자교회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마주철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같은 교회 믿음의 집 시절에 같이 이렇게 친구로 다니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달이 건너면 다 알아서 나쁜 짓 하면 이럴 때 곤란해지는 겁니다. 네, 함께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신앙의 본질은요 외형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화려하고 이렇게 외형이 치장된 그러한 교회보다는 차라리 북한이나 또 이슬람권의 지하교회가 실은 신앙의 본질을 더 만나기가 실은 좋은 환경입니다. 이런 데서는요 가짜이면서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교회 다니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실은 대형교회입니다. 저희들은 강대형이라서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빛가 번쩍하고 휘황찬란한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뭐가 된 듯한 그러나 하나님은 외형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얼마 전에 본 영상을 보니까 이란에서 거기는 교회 다니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하교회에 모여서 막 춤추며 찬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합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합니까? 나는 이슬람 믿으면서 그동안 너무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순간 그분이 내 속에 소망과 힘이 됐습니다. 나 죽어도 좋습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런 면에서는요 차라리 개척교회가 납니다. 자, 그래서 개척교회가 좋아요. 개척교회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서는 본질을 외형이 아니라 정말 중심을 만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마음입니다. 참 이 집회가 특이한 집회예요. 왜냐하면 실체가 불분명한 집회입니다. 인터넷에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라는 카페에 홍보를 하고 그리고 알아서 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을 모아 본질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카페 이름이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라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결혼해 보신 분 아시죠? 결혼 준비를 평생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결혼할지 모르는 늘 스탠바이. 와,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결혼 1년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더군다나 신랑이 만만한 분이 아니세요. 적당히
땅이 준비 안 되면 안 데려가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5절 한번 기가 막힌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려 잘세. 분명히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200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언제나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막 반짝 이렇게 막 은혜 받고 막 그런 설교 막 들으신 분들이 저에게도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보면 한 3개월 갑니다. 약발이 이렇게 주님 곧 오신다고 이제 마지막 때라고 막 지금 저 세계 정부 들어 막 한 3개월 반짝 가다가 3개월 전에 눈이 풀려지기 시작하면서 24시간 기도하자 그래도 오지도 않고 더디움으로, 그러니까 그 반짝할 때 오셨으면 좋은데 자꾸 이제 또 안 오시니까 한둘이 조는 게 아니라 다 졸며 잔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왜 2000년 전에 곧 오신다고 하신 분이 아직도 안 오셨는데 부도난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곧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점은 주님이 오시든 내가 곧 가든 결론은 같은 말입니다. 내가 지금 지나가다가 차 사고 나서 죽으면 그게 내 인생은 곧 주님 오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도 내가 곧 간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내가 앞으로 2000년 뒤에 갈 거다 그렇게 했다면 그게 맞는 말이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해이해지겠습니까? 근데 막상은 오늘이라도 네가 죽으면 네 앞에 서는 건데,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참 기가 막힌 죽음 이야기 들었어요. 그때 아마 50이 안 되신 분인 것 같은데 목마르다고 하고 물 한 잔 마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그 사람은 곧 종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성경에 표시판들이 있거든요. 그 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지만 분명히 표시판, 사인물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면서 그 때가 가까우면 고개를 들어라. 구속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이러한 표징들이 일어나면 너희들은 이전보다 더 준비해야 된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기다리는 게 힘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인들을 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지치지 않게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 사인들이 있지만 근래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사인이 제3성전이에요. 저희도 다음 주인가 이번 주에 우리 가족과 함께 관람하러 가기로 했는데요. 이게 왜 정말 가까이 온 사인이냐면 지금부터 뭐 100년 전만 해도 성경의 예언들이 요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서서 자기를 뭐 하나님이라고 하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는 그러한 예언들이 성경에 있는데 이게 나라도 없고 뭐 성전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다 상징 아니냐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직 끝지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회복은 안 시키셨잖아요. 그 알바기로 그 성전에 있던 자리에 이슬람 세계 3대 메카 이거를 둬서 이스라엘이 바로 눈앞에서 그냥 불타오르는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이 있었지만 3차 세계대전 나니까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그 영상 보셨죠? 성령님께서 그것도 참 그 사람 이름이 솔로몬이더라고요. 솔로몬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유대인입니다. 그 마음속에 성전 지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모든 그 반석부터 해서 심지어는 어떠한 악기들은 성경에 이름은 있지만 그 설계법을 몰랐는데 그 설계도까지 막 찾아서 지금 완전 100% 스탠바이 해놓고 딱 하면은 거의 뭐 신속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맞춰진 이 사실을 우리 김종철 감독인가요? 박종철 감독인가요? 김종철 감독인 그분이 그것을 보고 지금 감독이 지금 나팔을 부는 거예요. 감독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목회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평신도를 통해서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왜 성전이 세워지는지 아세요? 성전이 세워져야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의 퍼즐이 완성됩니다.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서게 될 거예요. 성전에. 이스라엘이 어떠한 마지막 위기가 닥치고 그 위기는 이제 주님의 오시는 그 마지막 그 퍼즐이 맞춰지면서 주님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면 아 우리가 정말 머리를 들어야 되는구나. 구속의 날이 다가왔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도 이렇게 이러한 신앙을 저는 오래전부터 가졌습니다. 제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은 거의 초기 때부터요. 몇십 년 전부터 제가 했던 설교가 지금 설교랑 비슷합니다. 그때도 교회 다니면 다 천국 못 간다고 막 그때도 저는 그렇게 외쳤던 것 같고 깨어 준비해야 된다. 20대부터 저는 외쳤던 설교인데 하나님의 시간관과 우리의 시간이 좀 달라요. 우리 주님께서는 잠깐만 하고 1000년 지나가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루한 겁니다. 저도 막 그런 막 각성될 때는 마라나타 주여 오소서 하면서 막 세마포 빨고 막 이렇게 하다가 좀 지나니까 장가를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장가 가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애도 낳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또 막 나팔이 울리니까 주님 이게 아니군요. 성경을 제가 열심히 읽는 편인데 2007년 8년 계시록을 읽는데 갑자기 막 풀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전에는 이게 뭘까 이렇게 희미하게 보였는데 갑자기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갑자기 계시록이 저한테는 열렸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푼 게 뭐 100%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계시록은 누구도 100%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중심을 갖는다면 그 목적이라면 조금 상의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까지 싸울 필요 없어요. 아무튼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막 풀어주셔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교우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계시록 할 때는 관심 있는 사람 오라고 간단하게 광고했는데 굉장히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2년쯤 지났을 때 제 마음속에 한 번 더 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사인을 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근데 몇몇 집사님이 한 번 더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수요일날 7번에 걸쳐서 계시록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그 계시록을 통해서 아무튼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누군가가 유튜브에 올려서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퍼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그런 계시록 할 때는 막 저 신앙도 진짜 막 허리띠 딱 졸라매고 완전 주님만 말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 좀 지나니까 개척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이것저것 하면서 좀 희미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영적으로 기복이 정말 주님만 기다리는 신앙을 갖는 게 맞는데 이게 또 우리의 신앙이 또 현실에 매여서 마음이 무뎌지고 가라앉고 영적으로 다운되고 하지만 이러한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잠들면 또 서로 흔들어 깨우시고 주님 오실 날 다가왔다고 하는 이 신앙,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희미해지면 또다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흔들어 깨워서 언제 오실지 내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각성된 영적 상태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분들이
뭐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실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피상적이고 모호합니다. 저도 솔직히 이 주님 앞에 서는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급진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 뭐가 이렇게 시험지가 정확하게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나는 교회 다니면 됐지, 믿으면 됐지, 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무슨 뭘 준비를 해야 되냐, 그게 그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여러분 내일 모레 이 대입고사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주님 앞에 설 준비에 대한 신앙이 이 영적인 자꾸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합니다. 지금 현대교인들이 모호하다 보니까 준비를 못해요. 준비를 못하고 영적으로 무뎌져 있어요. 그리고 적당히 교회를 다녀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성경적이지 않은 확신 가운데 자기 영혼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느냐, 이게 우리한테 걸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어미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날에. 성경이 여러 군데서 이런 것들을 증거하지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정말 내가 전한 말을 듣고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나의 이 말은 뭐냐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의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날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서 그 세운 집이 진짜 집이었는지 테스트를 받는데 무너지면 비참할 거고, 반석 위에 지은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는 신앙이 그날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신앙 점검해야 되죠.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고 있나요? 이러한 질문 앞에 저도 실은 두렵고 떨려요. 듣기는 달지만요, 배에 들어가면 말씀을 씁니다. 입에는 달아요. 하지만 실천하려고 하면요, 이게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실천이 안 되는 말씀이 토성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결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이 지은 집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날에 사람의 일생의 공력, 영어로 work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일생 살았던 그 사람의 공적이 그때 불이 지나가면서 테스트할 것이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때 말하는 대상은 크리스찬들이에요. 교회 다니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섬겼던 그 모든 신앙이 하나님의 재련의 불에 지나갈 때 다 없어지면 그 사람은 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지은 집,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이 지나갈수록 더 정결해지지요. 그러나 이런 풀떼기로 지은 신앙의 집은 그 불이 지나갈 때 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일평생 믿고 섬겨왔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점검하면 늦는다라니까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나의 믿음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드러내서 여기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준비할 걸 준비해서 제대로 신앙의 집을 짓고 주 앞에 서는 그날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인식이 바로 주님 앞에 설 날을 늘 준비하는 사람이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날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은요, 마라나타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오시더라도 주님 내가 준비됐나요?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 앞에 견뎌나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어쩌면 우리의 생전에 오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점검하고 오늘 부르실지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사람이 등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진짜 믿음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계속 성장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여기 지금 예쁜 꽃들이 여기에 꽂혀 있어요. 생명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아쉽게 뿌리가 잘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식물들은 생명처럼 보이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왜? 생명의 뿌리가 잘려져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학교가 아닙니다. 학이 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생명입니다. 내가 그분께 붙어 있으면, 그분과 나와 바른 관계, 살아있는 관계에 있으면 내 신앙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그분은 나를 결코 가만 놔두는 분이 아니에요. 신부로 만들기까지, 그분 앞에 흠도 티도 없이 서기까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포기치 않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으로 우리 속에서 거룩한 능력으로 역동하시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신앙이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변화가 없고, 아니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내 신앙이 식어지고 떨어져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면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살아있다면 잘하는데 내가 지금 잘하지 않고 있다면 내 신앙에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렇게 빨간불을 켜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전에는 성장했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 멈춰버린 교회를 향하여 주께서 엄중하게 책망하십니다. 무슨 교회인지 아시죠? 에베소 교회. 네가 전에 나를 뜨겁게 사랑했고, 네가 열심히 했고, 네가 이단도 분별해냈지만 어디서 떨어져서 지금 너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 잃어버렸다.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지금 너는 더 이상 네 마음속에 나를 향한 사랑이 없다. 네 마음이 나에게서 너무나 멀어져 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겉은 멀쩡하다. 여전히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여전히 교회 봉사는 하지만 네 속에 처음 가졌던 그 열정, 사랑이 식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만일 회개치 않으면 내가 촛대를 너한테 옮길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중심의 그 사랑을 잃어버린, 생명이 뭔가 끊어져 버린 그 신앙을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정체된 신앙을 싫어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농사를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씨를 심었습니다. 왜요? 열매를 거두려고. 싹이 났어요. 얼마나 기뻐요. 잎이 났습니다. 그러더니 몽우리가 맺혀지는 거예요. 와, 잘 자라는구나. 막 물을 줍니다. 몽우리가 좀 커져요. 야, 이제 한 2달만 지나면 이제 맛있게 익겠다. 왜? 아직 익지 않았지만 성장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익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얘가 더 이상 안 자라는 거예요. 퍼런 상태에서 있다가 누래지는 거예요. 점점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열매라면 심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겠습니까? 거두겠습니까? 실망하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떠한지를 보시라 합니다. 내가 처음 주님 만나서 막 신앙이 자라날 때 주님께서 그리시는 것은, 그래, 얘가 더 자라나서 온전히 익은 곡식이 되겠구나. 아직은 부족하지만 자라나고 있어.
이 안에 사랑이 더 커질 거야. 이 안에 나의 아들의 형상이 더 닮아질 거야. 그래서 은혜를 막 부어서 막 아무튼 아직 어리숙하지만 성장하고 있을 때는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더 이상 자라나지를 않는 거예요.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정이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걷어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제대로 익지도 않았는데 멈춰버린다면 성경에 그것을 거두어다가 불에 던져 살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100배의 결실이 맺기까지 계속해서 옥토밭을 일구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장하셔야 합니다. 내 밭의 비유 잘 보세요.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씨를 뿌리지만 어떤 밭은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가져가고, 어떤 밭은 바위에 떨어졌는데 뿌리가 좀 내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졌고, 가시떨기에 함께 뿌려진 씨는 자라다가 가시가 기온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인이 목적한 그 열매로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쓴뿌리가 나오고, 감사했던 신앙에서 쓴뿌리가 나오고, 어느 날 그 안에 습기가 없어서, 은혜의 습기가 메말라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삐쩍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밭들은요, 하나님 앞에 결국 걷어가지 못하는 밭들이에요. 그러나 네 밭 중에 한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100배 결실을 내는,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계속 마음밭을 갈구고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서 계속 자라나도록 저와 여러분은 달려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이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요, 내 신앙이 계속 자라나는 조건은 한 조건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요.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질투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뭔가로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그분은 싫어하세요. 우리 박보희 목사님 말씀 들으면 참 가슴이 이렇게 철렁철렁 가라앉는 게 많아요.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높이 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결심 때문에 결국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결국은 돌아서야만 하는, 몇 년 전에 부활절날 8년 만에 찾아오겠다고 하는 그 아들을 향하여 오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 부활절 예배, 주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네가 오면 내 마음이 다 빼앗길 것 같다. 오지 마라. 그리고는 밤새 우셨다라는 거예요. 꼭 이래야 되나.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저도 참 괴로워요. 진짜 어디까지 해야 되나. 저는 거기에 발가락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심입니다. 전심. 이 전심의 원리가 있을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비로소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고, 정상적으로 연결이 될 때 신앙이 자라나요. 옥토밭이 되어 자라나요. 그런데 이 전심에서 무엇이든, 그게 인간의 육정이든 가족이든 세상 물욕이든 어떠한 것이든 그 전심의 원리에서 금이 가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벌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고 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신부가 뭐냐면 정말 신랑이 오기를 핫수고대하는 자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니까 너무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우리 속에 이 육신의 이 정욕이 또 계속 이끄니까 이게 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또 빠져버리고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디모데 후서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이 뭐 믿음 하나 지킨 게 뭐가 대단하냐? 웬만하면 다 지키는 게 아니냐? 근데 지금은 조금 이해가 가요. 바울도 힘들었습니다. 꼭 이렇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나? 좀 쉴까? 포기할까?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드리는 삶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마지막 끝에 가서 했던 고백은 이제 믿음을 지켰다. 내 믿음을 다 지켰다. 이 고백을 하는 싸움이 결국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나만을 바라봐라. 자, 여기서 하나 좀 중요한 부분을 정리를 하겠는데 신학적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교파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저는 제가 웨슬리의 후예라는 거에 대하여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웨슬리가 갖고 있는 구원론이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으로 더 타당해요.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믿었지만 백슬라이딩을 늘 경계했어요. 백슬라이딩이 뭐냐면 뒤로 미끄러져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의 구원론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완성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완전을 향하여 달려가라 이거예요. 이 마음의 긴장감이 웨슬리에게 계속 있어서 매주 모여서 그 속회 구역이 감리교는 속회 또 지금 우리 목장이라고 하지만 그 일은 뭐냐면 매주 모여서 죄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한 주 동안 무슨 죄 졌냐, 그리고 또 보혈 앞에 씻기고 또 영혼을 계속 불타오르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매일 점검에 들어갔어요. 그게 초기 감리교 운동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중요한 점이고 곧 그 신앙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점이에요. 내가 신앙이 뭐냐? 중요한 신학적 정리입니다. 현재 상태입니다. 지금 주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에 거해야,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에 거하는 회개하는 상태에 늘 거해야 나는 주 앞에 설 수 있다. 만약에 이게 어그러져서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나는 죽는다. 이 경각심이 성경적으로 가져야 우리는 조금 흔들려도 다시 허리띠 졸라매고 다시 세마포 빨고 주님 앞에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갖는 믿음은 그 믿음이에요. 저도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우리 교우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고 저도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중요한 신학이 뭐냐면 백슬라이딩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 넘어질 수 없습니다. 비틀거려도 다시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다시 십자가 붙잡고 다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끝날까지, 주님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서 주님 저는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회개입니다. 회개. 저는 우리의 신앙에 마치 여러분 아침에 세수하셨죠? 저녁에도 세수하고 오신 분들 계시나요? 저는 오기 전에 한 번 더 씻고 씻었어요. 주일날에는 좀 몸이 안 좋아서 또 목욕도 했습니다. 집에서.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 몸에는 금방 때가 끼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물로 씻어내듯이 날마다 회개가 우리의 신앙의 일상화가 돼야 돼요. 일상화가. 옷 며칠 안 빨면 더러워지잖아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겉옷은 그냥 수시로 빨면서 우리의 영은 그거보다 더한 때들이 이 속에서부터 온갖 때들이 밀려오고 바깥에서부터 온갖 때들이 밀려오는데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신앙을 갖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세요? 날마다 회개하는 신앙 갖지 않으면요, 반드시 전심이 되지 않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가 낍니다. 그 때가 차곡차곡 끼다가 영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적인 각성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 신앙에 여기까지 오면서 몇 번의 아주 가슴을 굉장히 저를 찌르는 하나님의 회개의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막 은혜 받고 막 그렇게 뜨거웠다가 일주일 제가 해롱해롱 됐었어요. 영적으로. 근데 제 친구가 아세아납신학 다니는 그 친구, 교회 이제 동기 중에 여자친구였는데 사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여자였는데 갑자기 얘가 어느 날 수요일날 내 옆에 오더니 대영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래서 뭐 그냥 그저 그렇게 지냈더니 갑자기 막 무서운 눈으로 보면서 대영아 일주일 내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울었어.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너 지옥 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마음이 여리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마음이 약해요. 아까 제가 막 너무 가슴이 아프고 놀래갖고 그냥 삼각산에 올라가고 막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소서. 나를 저 앞에서 외면하지 마시고 막 울면서 막 회개를 했는데 저는 그 친구가 했던 그 경고가 늘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래 내가 또 살아있지 않으면 그래 내가 버림받을 수 있지. 그리고 어느 날은 또 그로부터 1년 지났나 또 제 신앙이 해롱해롱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제 집을 내려가는데 속에서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메네 되게 우바르시. 내가 너를 달아보니까 너는 글렀다 이런.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아마 한 전날 그 다니엘서를 읽은 게 떠올랐나 봐요. 근데 저는 어쨌건 간에 저는 마음이 여리거든요. 그래서 또 막 식은땀 흘리면서 40일을 교회에서 밤에 밤기도 또 잠자고 새벽기도 아침 음식까지 했나 40일 작정기도 해버렸어요. 목주님 메네메네 되게 우발해서 아닙니다. 야, 한 3주 하는데 불이 떨어지는데요. 그때 21살 때였습니다. 집회를 하면요 진짜 그때도 한 요 정도 모인 집회 했나 진짜 아까도 말씀 준비한 주님 옛날에는 왜 불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왜 불이 식었나요? 막 그래요. 진짜 막 불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와 주님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와. 그리고 26인가 7인가 갑자기 제 학교에 한참 후배가 갑자기 막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나 봐요. 막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막 영혼을 막 꿰뚫고 막 회개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는 홀리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후배가 저를 존경합니다. 선배님. 근데 어느 날 그래서 후배 요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깊은 영감이 임하는데 그 사역 잘해야 돼. 선배님 저를 잘 지도해 주세요. 막 그랬거든요.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선배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막 저를 막 영적으로 또 막 하기 시작하는데 첫사랑이 식었고 마음이 교만해졌고 사랑이 없고 막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까지 제가 잘 지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 저 속을 막 파내는데요. 제가 막 식은땀 흘리면서 아멘. 그리고는 그 이후에 며칠을 제 집 앞에 교회 나가서 막 교회를 다 뒤집어 놨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고 그냥 근처 교회인데 막 주여 회개하고 막 주여 내가 교만한 아이다 막 가슴을 찢는데 또 얼마나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한 말들을 제가 틱하고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무슨 후배가 무슨 나 잘하고 있는데. 하지만 저는 누군가 정말 내 가슴을 찌르는 회개하라는 말을 했을 때 거부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살리는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누군가 나에게 회개하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저 가슴을 찢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알아요. 제가 죄인이에요. 부족한 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내 신앙이 해이해질 때 가슴을 찢고 또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그분과 나와의 막히지 않도록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겸손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회개하는 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십자가 옆에 강도도 회개하니까 그 마지막 지옥으로 떨어질 뻔하다가 결국 구원받잖아요.
회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중요한 은혜의 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회개가 살 길이에요. 내가 뭘 회개해야 되나요? 다 회개거리예요. 여러분, 예수로 살지 않는 것은 결국은 다 잘라 없어질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결국 뭐를 남겨두기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로 사는 것만 남겨두려고 하세요.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오기까지 그 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생각들, 또 며칠 지난 주일부터 한 월, 화, 오늘 지내면서 얼마나 또 내 힘으로 살다가 발버둥 쳤나요? 그게 죄가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내 자아로 사는 모든 것들이 다 깎아져 없어질 것들이니까요. 다 회개거리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만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정상이냐면, 아침 눈을 뜰 때부터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 붙잡고 내 안에 예수님만 나가길 원합니다.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에 주님 잊어버리고 또 고민하고 또 미워하고 그 자체가 회개거리예요. 그런 것들을 방치하니까 그게 스물스물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밀려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육신이 막아버리잖아요. 이것들을 또 뜯어내고 또 씻어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예수만 남도록 주님을 붙잡을 때 그 신앙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 무슨 회개를 할까? 두 가지만 나눌게요. 가장 중요한 첫째는 뭐냐면요,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진짜 성경에 만물보다 부패하다고 하고, 그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참 너무 오묘하게 이야기를 해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무튼 이제 우리 교회 지방 교육자 회의가 있어서 교육자 회의에 갔다가, 오늘 저에게는 오전에 학생 청년 집회가 있었고 이제 저녁에 이 집회가 있어서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지방 교육장이 좀 길었습니다. 끝나고 집에를 와서 이제 제 아내와 아이들은 이제 뭐 장을 보러 좀 가고, 저는 옷 갈아입고 이제 교회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기 싫은 거예요. 별거 아니거든요. 가면 돼요.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실은 전날 2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또 주일하고 또 월요일날 이렇게 하면서 좀 피곤이 쌓이긴 했고 또 몸도 안 좋았지만 별거 아니었거든요. 그냥 내가 평상시에 교회 가는 것처럼 가서 준비하면 돼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반란을 하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냐 너? 야, 월요일날 좀 쉬어야 되지 않냐? 너 몸 안 좋잖아. 막 이런 속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제가 몸이 막 처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소파에 누워버렸어요. 이렇게 눕고 속에서 계속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 도와주십시오. 한 30분 정도 기도하니까 속에서 일어날 마음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시시 일어나서 좀 5시쯤에 문을 딱 열면서 제 속에서 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뭐 이 집회도 중요했지만 저는 오전에 학생부 집회에, 학생들이 요즘 어렵잖아요. 그 집회가 신경이 쓰였는데 문 열자마자 제 속에서 성령님이 시키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일 집회에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누워서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하나님, 나같이, 제가 중학교 때 그런 집회에서 주님 만난 사람인데 나같이 슬프고 나같이 인생 참 어두운 한 어린아이가, 학생이 주님 내일 집회를 통해서 주님 만난 다음에 주님 저는 너무나 기쁘겠습니다. 뭐 그 고백을 하는데 막 눈에 눈물이 막 그렁그렁 맺혀지고 가슴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좀 전까지만 해도 너무 가기 싫고 막 처지고 마음이 가도 아무것도 아닌데 막 처져 있던 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켜서 문 열고 나온 순간 이 속에서 또 사명감이 올라와요. 제 한 마음에서 천사와 이 게으름이 함께 여기서 순간 몇 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정말 너무 묘하기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마음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하다 보면 이 속에 세상 근심이 들어와 있고 세상 사랑이 또 들어와 있고 전에는 정말 두렵고 떨리고 끔찍했던 것들이 스물스물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박보희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렇게 힘들게 사시다가 이제 처음 집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막 사례를 막 받기 시작하니까 너무 막 기분이 좋아지셨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너 과거에 버린 것들을 왜 다시 끌어모으느냐? 너무 충격받아서 회개를 하셨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 선화목자교회에 있을 때는 이렇게 외부 집회에 나가면 사례들을 좀 받았습니다. 이것저것 쓸 게 있어서. 근데 나오면서 안 받기로 했어요. 받는 경우는 몇 가지는 있어요. 이렇게 어떤 도움을 줘야 될 때. 그렇지 않으면 안 받으려고. 왜냐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순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두 번 받아보니까 이게 거기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제가 주님만 바라보다가 이거 잘못 정신 안 차리면은 완전 변질되기 쉽겠구나. 이상해지겠구나 내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목사님들의 기사를 볼 때마다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잘 시작하는데 하고 방심하면요. 하나 쑥 들어오면요. 그 다음에 안 나갑니다. 잘. 하고 또 들어와요. 저 여러분의 신앙이 이 마음이 정말 고난이 있을 때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 이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이 나의 전부인다 하지요. 고난 없어져 보세요. 조금 풀려보세요. 하고 이것저것 받아들이는 순간이요. 세상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너희 처음 사람 어디 갔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를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네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해라. 네 마음과 뜻 안에 나만 있게 해라. 나만. 너무합니다. 아니에요. 너무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바로 그 사랑의 관계로 창조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신부가 누굽니까? 그 마음이 신랑에게 가 있는 자잖아요.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득달같이 세상이요 순식간에 와버려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을 회복하는 건 어렵지만요 그것이 밀려나가는 순간 세상이 들어오는 것은 0.1초면 0.1초. 참 이상하죠. 성령의 은혜 받는 건 진짜 힘든데요 어둠의 영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싸움은 마음의 싸움입니다.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어저께 왔거든요. 성경을 일단 읽었습니다. 와 그런데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더라고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는데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물론 그 지식은 전에 알고 있었지만 지식이었거든요. 이번에 막 새롭게 생명나무에 대해서 선악과에 대해서 와 우리의 신앙이 생명을 누리고 사랑이 성장하는 선악과가 무엇인지 이게 막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는 속독으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그 세 장을 그냥 집중해서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를 그 시간에 받았어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께 마음을 날마다 점검해 드리십시오. 나 죄식이 없는데요. 마음이 흐려져 있으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거라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산 제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을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 1대1만으로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이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버립니다. 순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좋은 관계가 이웃에게 흘러가기도 하고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흘러오기도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과 막힐 때 이웃과 막혀버리고 하나님과 좋았는데 이웃과 막혀버리면서 하나님께 막혀버려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신부가 주님 골방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내가 기다리는 신부인데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방치된 채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실까요? 여러분 안 해요. 안 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정립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풀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도 막혀요. 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제가 하나님 앞에 죄져서 막히는 것도 있지만요 더 많은 경우는 제가 옆에 잘못해서 하나님과 막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믿음은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사랑의 열매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이제 식사하면서 나눴는데 한 2006년, 7년, 5년 그 사이부터 전 세계적으로 주님 오신다고 하는 어떤 경종들이 굉장히 많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폭발적으로 주님 곧 오신다. 막 그런 환상을 보고 또는 그런 말씀들을 풀어내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엄청난 지식, 정보 이러한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을 깨웠습니다. 여기도 그런 것 통해서 깨어난 분이 많죠. 저에게 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그러한 정보를 통해서 깨어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까도 식사하면서 우리 이영신 집사님 그런 얘기했지만 그런 정보를 통해서 깨어났는데 그게 사방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지 않고 지식 중심으로 가서 선악과 형태, 판단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섭게 막 그런 카페에다가 막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막 비판하고 막 정말 너무 이렇게 사랑 담기지 않는 날카로운 말들이 오고 가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가 그러면서도 나는 지식을 알고 있고 나는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지식을 안다고 그렇게 한다면요 착각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지식은 영적이지 않아요. 제가 월요일에 봤던 말씀을 잠깐 풀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을 먹으면서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는 뭐냐면 이 지식이 들어오는데 이게 악이냐 선이냐 판단하게 되는 머리로 판단하는 거예요. 머리로 들어오는 그 지식도 꽤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꽹가리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여러 정보를 통해서 뭔가 깨어났지만 생명나무를 먹고 영이 자라나고 사랑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오히려 판단하는 그것이 앞서고 선악과만 따먹고 있다라니까요. 막 정죄하고 내 앞에 있는 원수 하나 품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지식이 있으니까 나는 주님을 기다린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신앙은 가짜입니다. 진짜 신앙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손양은 목사님 주님 오실 날 이러한
정보들, 제3성전 하나도 모르세요. 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최재선을 아들로 삼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진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주 앞에 서는 것은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생명나무를 먹고 사랑이 성장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그런 지식이 많고 막 비판하는 사람들처럼 주님께서 그러셨나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지 않았나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잃어버린 세상을 향하여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사랑의 모습으로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진정한 빛과 소금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2014년도 지난 월요일을 기점으로 제게 명확하게 저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사랑해라.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그냥 그게 느껴집니다.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저는 배경이 참 좋지 않아요. 어릴 때 저의 배경이 참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요즘 이제 제 상태를 보니까 제 안에 사랑이 너무 없는 거예요. 판단은 잘 돼요. 이 경우는 이런 거고 저런 경우는 저런 거고, 왜 지금 저분은 왜 저랬지? 왜 이분은 이랬지? 판단이 너무 잘 돼요. 그런데 제 속에 사랑이 너무 메말라 있어요. 제 얘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사람이 결국 저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종아, 사랑을 구해라. 생명나무를 먹고 네 안에 사랑이 자라나게 해라. 내 안에 사랑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아멘. 제가 자꾸 지식나무로 자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의 생명을 먹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2014년도를 달려간다면 주님께서는 저에게 풍성한 사랑을 주실 거예요. 아멘. 그게 없다면 저는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저는 주님 앞에 정말 지극히 초라한 자로 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2014년도 나의 종아, 사랑을 추구해라. 나의 사랑하는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여러분, 특별히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많은 분들이 여기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교회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가끔 저한테 메일로 상담을 하시고 전화로 하시는 많은 분들이 너무 교회 때문에 어려워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영적으로 잠들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어렵기 때문에 옮기고 싶지만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셔서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옮기게 하시면, 기도하시면, 주의 뜻이면 주께서 옮길 수 있도록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있게 하신다면 목사님이 조금 영적으로 나와 코드가 맞지 않고 뭔가 좀 교회 분위기가 그럴지라도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핏값 주고 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 당신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무슨 지역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초월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탈교회주의로 나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온전한 신앙을 누리도록 디자인하셨어요. 비록 나와 신앙이 맞지 않고 좀 크고 작고 한 여러 가지가 모습이 있어도 내가 정말로 그를 섬기고 또 그의 섬김을 받음으로써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에 혼자 숨어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 어린 양을 하나 섬기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거는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을 때 당신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가장 귀한 믿음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박보영 목사님 자주 하신 예와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박 목사님을 영적으로 이끌었던 그 기도원 원장님에게 늘 입신을 하시니까 막 이것저것 천국은 어떤 곳이냐, 누가 상반이냐. 그런데 늘 그 질문을 해도 천국 가면 영적이기 때문에 그 말이 생각이 안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찾아오시더니 한 환상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느 날 천국을 올라갔더니 너무나 예수님 보좌 옆에 귀한 자리가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거는 제 자리죠 했더니 아니다. 귀한 나의 종이 올 자리다 하시면서 저 섬마을에서 정말 몇 영혼들 품고 그 교회를 떠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너무 섬이니까. 그러나 그 몇 영혼을 품고 평생 늙어버린 그 목사님. 하지만 그 목사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몇십 명 되지 않는 그 교회 교인들은 다 거듭나고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신앙의 성숙한 신앙으로 열매를 맺은 거예요. 몇십 년일지라도 평생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은 가난하고 못 먹은 적도 많았지만 늘 천국을 바라면서 늘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는, 정말 온전하게 익어버린 그 노종을 보여주시면서 저 종이 올 자리가 바로 이 귀한 자리다. 그 원장님이 그것을 보고 그때 박보영 목사님 한참 힘들어 하실 때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모든 천국에 대한 의미를 다 풀려버렸대요. 그때 안성에서 그 불안아들, 그 망나니들 매를 맞고 그렇게 섬기면서 나는 버림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이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며 산 것이면 주님 앞에 충분히 가치 있구나. 주께서 이제 인천으로 옮기셔서 하나님께서 높이 드셨지만 박 목사님은 늘 생각이 다시 어려운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아니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니까. 본질은 사랑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면 당신은 주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릇 닦고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미운 사람은 믿고 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산다면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혼자는 신부일지 몰라도 주님의 컨셉과는 영 맞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섬겨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은 당신을 찌르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예수의 심장으로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자신을, 아들을 죽인 그 원수까지라도 품는 그 사랑이 당신을 통해서 열매 맺었다면 당신은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로 기름 준비한 처녀로 주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주님의 자녀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